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겸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 보실까요? 주님 앞에 겸손합시다. 사람은 누구나 친한 사람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 가지를 공유하면서 관계를 유지해 가죠. 함께 있으면 행복한 것이에요.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반면에 만나면 불편한 사람, 마음이 잘 안 맞고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런 고역이 따로 없어요.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속으로 시간아 빨리 가라.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함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동행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뭐든지 서로 공유하고 계속 관계하고 싶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저 높은 하늘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같이 있고 싶어하고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시는도다. 잠언 3장 34절에도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굉장히 거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신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물리친다는 말의 원어 의미는 반대쪽에 서다, 반대하고 저항한다라는 의미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반대벽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온 우주 만물에 가장 높으신 분이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열왕기상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하고 나라를 우상숭배로 물들게 한 아합과 이세벨이 나오는데 아합은 결국 전장터에서 죽어 그 피를 개들이 핥아먹고 이세벨은 신하들에 의해 성 밖으로 내던져져서 그 시체를 개들이 먹어치웁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하루아침에 개밥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높이기까지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벌레들에 먹혀 죽습니다. 인류 역사와 교회 사적으로 봐도 적 그리스도의 모형인 로마의 네로 황제는 어땠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한 로마의 네로 황제. 베드로와 바울도 이 네로 때 죽임을 당했는데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높이고 폭군 정치를 일삼다가 결국 반역군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도망다니고 끝내는 자기 목을 칼로 찔러 자살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대적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느냐 보니까 교만한 자들은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로버트 레이터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선 이사야 말씀에서도 봤듯이 겸손이란 것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겸손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겸손. 첫 번째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이란 마음의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겸손은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즉 마음이 겸손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을 흔히 태도가 공손하고 자신을 굽히고 고개를 잘 숙이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겉모습으로는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거짓 겸손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부러 겸손한 채 하며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상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은 거짓 겸손으로 천사를 숭배하도록 미혹하는 이단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고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겉모습으로는 겸손해 보이고 사람 좋아 보이고 하는데 속은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리들이니까 경계하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짓 겸손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이런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입니다. 이런 겸손은 사람들에게는 통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은 이런 꾸며낸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마음이 겸손한가를 보십니다. 잠언 2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오만하면 낮아질 것이요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잠언 1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은 이처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인정하십니다. 단순히 태도가 아니라 그 속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겸손한 마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해하면서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이곳에 사는 주민을 두고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에 느낀 바 있어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해져서 내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 나 주가 말한다. 이 구절을 보면 겸손한 마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 즉 그분 자신과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사야서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 말씀과도 일치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즉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분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서니까 내 자신의 실상이 보이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 앞에 서니까 나의 온갖 더러움과 어두움이 드러나는 걸 깨닫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처럼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낮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언제 회심합니까? 교만하게 자기 의로 충만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그 찬란한 빛을 보고 눈이 멀었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의 실상을 본 것이에요. 장님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구나, 영적인 소경이었구나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자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 앞에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물으면서 간절히 회개한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디럭스 바이블 성경사전은 겸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있어서의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각하여 자긍하는 마음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치 못하는 존재로서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아는 일로서 반역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일, 이것이 겸손이고 참된 신앙은 이런 마음을 가진다. 예수께서 칭찬하신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란 이런 겸손한 마음의 사람을 말한다. 예수는 이런 마음가짐의 어린아이들을 칭찬하셨다. 성경은 언제나 이러한 겸손을 권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 즉 마음의 처절한 가난함입니다. 주님의 구원과 은혜가 없으면 철저하게 반역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는 죄인인 것을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절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실제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에 관한 가르침을 보면 단순히 회개하는 자 또는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먼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 마음의 가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령의 가난은 우리 앞에 놓인 경주장을 달리는 데 있어서의 가장 첫 번째 걸음인 만큼 이것은 우리가 우리 안과 밖의 죄를 의식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웨슬리의 말처럼 가난한 마음이란 자기의 죄를 통감하는 동시에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가난함이 없으면 애초부터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가난함이 없으면 결국 천국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로이드 존스도 마음의 가난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팔복에 처음에 와야 할 이유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주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은 영입니다. 영의 가난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할 때 느끼는 우리의 처절한 무능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이며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처절하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이드 존스가 말한 것처럼 마음의 가난함은 영의 가난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처절한 한계와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심각하게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을 실제로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가난한 마음이 바로 천국에 속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로이드 존스의 말처럼 천국에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이 가난해지는 은혜가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겸손은 첫째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죄를 통회하며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가난한 마음인 것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겸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왕과 구원자로 믿고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스바냐서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서 겸손히 여호와를 찾는 자,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겸손한 자들이 교만과 악에 대한 주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겸손과 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야고보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만하게끔 충동질하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은 결국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겸손과 순종을 연결시킵니다.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계속해서 겸손과 관련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과 대비되는 마음인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스스로 잘라내버리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과 반대되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4가지 밭 중에 인내로 열매를 맺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역사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은 사탄 마귀의 속성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교회 담임 목사였던 위대한 주님의 종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은 교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는 모르나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만의 뿌리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이론과 기술, 능력의 기초에서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일상의 시시콜콜한 일까지 그분께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지요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받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의로운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교만은 독립이고 겸손은 의존입니다. 겸손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조언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고 결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의로운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이 명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독립적인 영의 발걸음에는 명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사람의 심령을 꿰뚫는 말씀입니다. 데이비드 윌커슨의 말처럼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하려는 마음입니다. 마치 사탄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자기 지위를 떠나서 주님을 대적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떠나려는 마음, 독립하려는 마음이 바로 교만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철학, 내 판단이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바로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이 결국 불순종을 초래한다고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느헤미야 16절에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44장 10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사람이 교만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제 찾아오는가 살펴보니까 성경은 배가 부를 때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설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이처럼 인생이 배가 부르고 살만해지고 풍족해지면 인간에게 교만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탁월한 설교자 미국의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실족자들은 대부분 곤고할 때가 아니라 풍족할 때 그렇게 됐다. 처음 구원받을 때는 대부분 주님과 그분의 길을 알고자 갈급해한다. 매사에 겸손한 자세로 그분을 구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굶주린 심령으로 교회에 온다. 그러나 경험과 성취를 통해 지식과 힘이 쌓이기 시작하면 태도가 달라진다. 이제 그들은 성경을 주님과 주님의 길을 제게 보여주셔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읽지 않는다. 자기가 믿는 내용만 취해서 읽으며 자신이 정한 교리를 뒷받침하는 데만 사용한다. 그들은 유순하고 겸손한 심령은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는 교만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의 때나 인생이 곤고할 때,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갈급한 마음으로 구하는데 나름 경험과 지식이 쌓이고 배가 부르게 되면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으로 모든 걸 이루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점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와 여러분도 다 경험적으로 아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교만을 항상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받게 될 것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망각해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하여 다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죽지 않고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다시금 온유한 마음으로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울의 겸손의 비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겸손에 성공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자신을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에 관해서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인물이죠. 이런 바울이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비밀을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교만한 대적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교만으로 인해 탈선하지 않고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겸손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바울 서신의 저작 연대를 따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의 고백을 추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AD 53년경에 기록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로부터 8년 정도 지난 61년경에 기록된 에베소서에서 그는 자신을 보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 65년경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대괴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바울이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이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 순종해서 복음을 위해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는 겸손과 순종에 성공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교만에 넘어지지 않고 더 깊은 겸손과 순종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해야 할 이유를 바로 예수님에게서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겸손과 순종의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을 더 깊은 겸손으로 이끌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겸손과 순종의 모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거하실 때 놀랍게도 자기 주장이나 자기의 뜻이 전혀 없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8절로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실 때 하신 말씀 하나하나 그리고 하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자신의 마음대로 한 것이 없었고 말씀 하나하나도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 없었던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예 없었던 분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성취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16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설교자였던 헨리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종처럼 되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고 어린 양처럼 되었기 때문에 사자가 되었고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셨고 가장 기뻐하셔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날이 갈수록 더 겸손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분을 더욱더 닮아가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그것이라. 바울의 삶의 목표는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것, 즉 예수님을 닮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교만하여 타락하지 않고 겸손으로 승리해서 결국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는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것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으로 인해 변질되지 않고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겸손의 비결은 겸손과 순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닮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겸손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겸손은 첫째,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만하게 하나님을 잊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겸손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바울처럼 겸손과 순종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구할 때 교만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로지 그분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 성령으로 채워지기 위해 겸손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도 은혜도 능력도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리침을 당할 뿐이고 마귀의 도구가 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역대하 16장 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도 전 세계를 보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능력을 베푸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빛을 비춰주셔서 내 안에 교만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만이 깨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나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교만하게 내 주장을 내세웠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순종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말씀이 영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영원 깊숙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교만에 미혹되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잇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진리와 계시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교만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자기의 분수를 알고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순종의 본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